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찾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행운, 행복, 축복, 오복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행위를 잘하고 또 열심히 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은 율법적인 구약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또 영원한 복, 우리 구성 만대의 복, 이런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축복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흐르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알고 감격만 하면 저절로 순종도 되어지고 저절로 복이 따라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즉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품속에 있는 아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히고 또 팔려가서 고생을 해서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힌 것,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들의 동족에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요셉이 순식간에 이 감옥에서 죽음의 터널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형제를 살리고 땅을 다 차지해서 그래서 황제에게 이 땅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높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죄가 없는 요셉은 일생 동안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덩어리가 되게 되었는가? 요셉은 우리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37장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옷을 입혔다. 요셉의 복은 사실 아버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12아들을 기도해 줄 때 이 기도 49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12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크게 기도를 해줄 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에 그 입에서 예언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11번째 낳은 아들인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랑을 남편이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가운데 기적적으로 노년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조금 무모하게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아내 중에도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라고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어쨌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식,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도록 이쁜 짓을 하는 자식, 이런 자식이 꼭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중생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일단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참 이쁘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기뻐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중생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11단들이 다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데, 이 단들이 자기를 둘러싸더니 절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형들이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도 기분 나쁜데, 아버지가 니만 사랑하고 좋은 옷 입히고 기분 나쁜데, 그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꿀밤을 한 대 얻어맞고 다음날에 또 그냥 턱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 들어보세요. 어제 내 또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하늘에 별 11개 하고 달하고 해도 그냥 나한테 절을 합디다. 뭐라고? 그걸 더 미움을 더 바쳤습니다. 그 꿈을 꾸는 것은 앞으로 왕과 같은 영향력 있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처럼 언약의 축복을 원하는 그런 축복의 소원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또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축복을 받을 거야. 선대의 저주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을 나는 받을 거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나는 받을 거야. 이런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은 성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꾸어야 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줘야 자식이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세 아들을 둔 우리 왕이 세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늙어서 이 아들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나라를 물려주려고, 아들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하나 하겠다. 저기 보이는 산봉우리가 보이지. 저 산 넘어, 저 산봉우리를 2개, 3개를 넘어가서 거기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보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 말을 타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무엇이 있는지 뭐 갔다 온 증거를 이렇게 가져오느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명령대로 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고 그 산 너머를 가가지고 찾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막 금이 번쩍번쩍한 금이 자기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맥을 캐는 곳에 가서 금덩어리가 붙은 돌멩이를 가지고 그리고 보석을 하나 들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금이 크기나 나라가 앞으로 엄청 부자가 될 나라. 그리고 그래, 잘했어. 둘째 아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부왕님, 저는 그 나라에 갔더니 매번 병원이 있고 땅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고 그 땅을 제가 보니까 앞으로 나라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산 너머의 땅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지도를 그려쓰고 이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셋째 아들아, 너는 무엇을 가져와? 그게 아버지 가니까 아주 그냥 음악이 발달되어지고 예술이 있어가지고 그림도 있고 그런 막 조각 이런 예술이 발달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진귀한 예술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몇째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들, 넓은 땅을 정복을 해서 앞으로 나라를 넓혀보겠다는 꿈을 저 산 너머에 있다는 것. 물질이 아니라 예술 음악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더 넓혀보겠다. 비전을 가졌던 그런 눈을 가진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자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또 이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에 분부에 아주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이라고 하는 한 곳에 양을 치러 가갖고 있는데 너 형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이렇게 양식을 좀 가져가서 어떻게 잘 있는지 가서 꼭 안부를 묻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부름 보낸 이유는 거기 세겜이라는 땅은 한 100km 정도가 여기 헤브론 여기에서 이제 세겜까지 100km 정도 되는 땅인데 그 산악지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또 과거에 시몬과 레이라는 그 아들들이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강간을 당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칼로 가지고 야비하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을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봉합이 되어졌던 그런 자리.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 와서 약 먹인다 소문 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야곱이 이 요셉이 이제 가가지고 그까지 가기는 세겜까지 갔는데 100km까지 어쩌지 해서 갔다. 100km가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물으면 요셉의 아들들이 여기 양을 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 하고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묻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어찌어찌 알아서 보니까 저 도단에 있다. 거기도 한 30km가 또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끝까지 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했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복음을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 18절에 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기에 무슨 예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나는 원망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굉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망가질 수는 없어. 이러면서 그는 이렇게 형들에 대한 미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유혹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이제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의 생활을 살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인의 여자의 부인의 주인 마님의 어떻게 성적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도망을 가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했고 감옥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주어지면은 충성을 다했다는 소문이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처럼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은 원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써져 있는 요셉은 42장에서 50장까지도 이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에 대해서 길게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긴 내용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원한이 서리발처럼 돌멩이처럼 이 아주 이 고드름처럼 가슴 속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을 어찌어찌해서 이제 총리대선으로 자리에 앉아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을 사러 요셉의 그 보좌 앞에 형제들을 10명이 탁 엎드렸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가 몇 번이나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보니까 자기 형들입니다. 45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요셉이 평소 때 감옥에 있을 때 또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그렇게 억울한 세월을 10수년을 보낼 때에 그 가슴에 형님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대통령이 복을 받아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대통령이 건세가 셉니다. 이 문 대통령이 호주머니 속에 전에 당했던 노 대통령의 그 유서를 지금도 호주머니 넣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청산 타도 죽이라, 감옥 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 숨죽이 가지고 아주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너무너무 이렇게 웃고 자신만만해하는 것, 그런 것은 결코 저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고 댓글들을 보면 내면은 이 나라가 욕설과 비난과 원한들이 시퍼런 칼들을 품고 말은 안 하지만 결론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죽이라고. 너 앞으로 두고 보자. 쉽게 그런 말들이 온 천지에 써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끌어야 할 사람이 저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칼을 들고 깨끗하게 청산을 하기보다는 용서와 너그러움과 덕에 더 감동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자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글을 쓰겠다 하고 7가지를 제가 글을 쓰고 왔습니다. 한갓 빚으로 있던 사람이 은혜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전임 대통령은 다 50%가 넘어 당선되었는데 보수파도 많이 아파하고 43% 당선된 것도 감사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둘째,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이제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또 천주교 신자로 하나님을 믿어 어머니에게 묵주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또 넷째로 전번에 이렇게 나도 털면 재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5번째는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죽고 감옥을 보내는데 단죄를 하는 이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6번째는 자신과 정권이 지금은 깨끗한 것 같고 자신 충만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인기도 변하고 정권도 부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법정에 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7번째, 전임자의 잘못도 많지만은 잘한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과 존경을 보여주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 이렇게 철저히 정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요셉의 지파가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자기 개인적으로 당대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잡히고 팔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어느 날 은혜로 꿈을 꾸어서 왕이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우기를 성천하여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심을 받고 밟히던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인류의 사람들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자들이 와서 원한 맺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올려보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과 나라의 생명, 나라의 이 생명, 운명을 건져내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중동 지방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7년을 이어서 기근이 왔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지혜로 알게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마침내 기근에 처한 아버지와 그 형제,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나라를 또 경제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 아버지가 나중에 늙어서 요셉에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해줄 때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한 말씀이 너무도 그 축복의 예언이 불뚝하게 일어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입니다. 요셉은 당을 넘는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강성하다는 것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힘있는 자의 활에 비유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그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에게 나온다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많은 지도자들이
이 지파에서 요셉의 후예에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읽어주신 대로 여기에 26절에 보십시오.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부요저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큰 후대의 축복을 받아서 뛰어난 복을 그들은 산이라고 하면 너는 산맥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하면을 해야 돼. 복 그러면 하면을 해야 돼. 복을 받고자 하는 꿈을 꾸고 복을 잡아 땡기는 야곱과 같이 붙드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축복이 450년이 이제 지났어. 요셉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450년이 지났어. 여호수아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16장 오늘 강의할 차례인데 여호수아 16장 1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7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 보면은 두 지파가 복을 받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두 지파.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인데 12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의 아들만 두 지파가 다른 데는 다 가지가 하나인데 요셉의 지파에서는 가지가 크게 둘러 나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 가지가 또 담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그 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의 아들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가 지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지파가 번식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요셉의 장자 이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서도 땅을 받았는데 그 아르논 강의 풍부한 수원 그리고 길르앗의 목초지 바산의 비옥한 농경지 아주 비옥한 것입니다. 이런 동편의 비옥한 땅을 물려받은 것은 육신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을 건세의 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7장 2절 이하에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또 절반은 서쪽에서 또 땅을 또 얻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얻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의 넓은 지역을 거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가나안의 중심부 이 동쪽에 받는데 이제 서쪽에 와서 분양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곳에는 거리심산과 실로가 있는 땅입니다. 거리심산은 축복의 땅이고 실로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 부분, 통치 중앙 부분입니다. 이 에브라임에서는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여호수아도 바로 이 지도자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돼 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치고 말았습니다. 북쪽 나라가 에브라임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의 기업 분배가 12지파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서 열매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 나라가 요셉처럼 내가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내 후손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하면서 이런 축복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600년, 700년이 이런 동안에 그런 축복을 계속 이어받아 갔습니다. 셈계 때 심겨진 축복,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서 확장된 축복, 그리고 지도자가 난다는 그런 축복,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나서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산을 이루고 산맥을 이룬 그런 축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런 축복을 기원 전 586년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가 다 그 축복들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되고 그랬습니다. 나라도 뭐 지파도 뭐간에 다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나라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어디로 왔습니까? 600~700년이 지나고 끝났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돌려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넘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 요셉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바울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로마서 10장에도 다 둥치가 다 꺾여서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접붙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 요셉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끊어진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복을 받는 이 요셉의 축복은 땅의 복만 자기 당대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당대에 그리고 700년 동안의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런 복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700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